오늘은 교회력상 주님의 부활절 이후 부활절 7번째 주일로 부활절기로는 마지막 주일 셈입니다. 이제 며칠만 더 나아가면은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성서 일과는 일반적으로 제1독서로 구약 본문을 읽었는데 부활절 기간에는 사도행전을 첫 번째 독서 본문으로 읽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회의 본질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신앙하는 모든 일이 부활에서 비롯하다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부활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것도 신앙과는 무관한 것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나 성탄절이나 사순절과 같은 교회 절기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의 내 삶과는 무관한 신화처럼 여기고 있는 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부활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바울은 왜 부활을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지, 예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인지 질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총이 기쁨으로 경험되고 먹먹했던 가슴이 벅찬 소망으로 힘차게 뛰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교 신학자며 사상가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어둠 속에 갇힌 불꽃이라는 책에서 의지의 인간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의 인간만이 꺾일 수 있는 의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그 의지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꺾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동양에서는 의필고화가 없음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의는 사사로운 뜻이고, 필은 반드시 무엇을 한다는 의지고, 고는 자기의 의견만이 옳다고 하는 고집, 아는 매사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를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말씀 앞에 꺾는 존재, 사사로운 뜻과 고집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존재가 하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역시 자기 의지와 뜻을 꺾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씨앗처럼 자기 가슴에 심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겨자씨는 뿌려지고 싹을 내어서 자라서 새가 머무는 자리를 마련하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 같은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늘을 노래하는 공동체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스승 예수를 배신하고 죽은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일을 두고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후보를 제비뽑기로 선택하는 것 역시 마지막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와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누가 뽑히든 결과에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이 사도를 선출하는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본래 주님이 세우셨던 사도는 12이었지만 가롯 사람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목숨을 끊은 이후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결속하기 시작했던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그 비어있는 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는 이가 사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여기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사도의 조건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사명이란 주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교회는 후보로 요셉과 마띠아를 세우고 둘 중에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사도를 택했습니다. 사사로움이 개입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려는 진중함이 엿보입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후보를 뽑았다는 말을 통해 두 사람이 이미 다른 사도들과 같은 사명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요셉이 마띠아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사도로 선출되지는 못했지만 이미 사도로 선출될 것을 추대받았을 만큼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살아온 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마띠아가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의 한가운데를 살아간다는 믿음,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결단, 이것이 예수의 복음에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여쭙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는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생각을 한치도 보태지 않겠다는 순종입니다. 어린아기는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특별히 다친 곳이 없어도 크게 소리를 내어 웁니다. 그것은 나 넘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도 크게 웁니다. 이것은 나 배고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넘어졌는데 빨리 와서 넘어진 원인을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넘어지지 않도록 돌부리도 치워주시고 어서 나를 좀 일으켜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크게 우는 것으로 내가 넘어졌음을 부모에게 알리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나열하며 그것으로 내 배를 채워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는 것으로 내가 배고프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기의 울음을 들은 부모는 즉시 넘어진 아기, 배고픈 아기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기는 그 뒤의 일은 모두 부모에게 맡깁니다. 부모님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원형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넘어졌어요, 나 배고파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넘어졌어요, 나 배고파요. 우리의 이 울음 하나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진 나를 어떻게 일으키실지, 배고픈 배를 어떻게 채우실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 뒤의 일은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온 기도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으로 부르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다의 자리를 다시 채울 후보자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후보자의 기준 첫째, 사도들과 함께 예수를 따랐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둘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조건에 충족한 사람이었고, 그렇다는 것은 믿음의 훈련을 중단 없이 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삶과 믿음을 훈련해온 사람이어야 부르심의 순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물맷돌로 돌을 던져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두고 군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반면에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 들린 돌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목동 다윗은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향해 들판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자신과 양을 지키기 위해 돌을 던지고 또 던진 그 수많은 경험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돌이 되었습니다. 사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다윗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차이점은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벌벌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다윗은 두려워 떨리지만 일어나서 골리앗 앞으로 나간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다윗의 손에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던지며 연습했던 돌이 쥐어져 있었어요. 우리의 손에는 어떤 돌이 있습니까? 믿음을 훈련하고 연습한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의 손에 들린 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도 부르시고 어떻게 쓰실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부르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쉬지 않고 믿음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 즉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도 교회도 예수의 부활을 삶의 토대와 근거로 삼았던 이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준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의 결은 전혀 닮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이가 사도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차이는 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내 삶을 꿰뚫고 터져나오는 부활 경험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유추해서 알고 지식으로 헤아려 보는 알미 아닌 부활의 첫날 빈무덤 앞에 섰던 여인들이 경험했고 어둑한 방 안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것, 낭망한 채 엠마오로 향하던 길에 마주쳤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 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의 경험이 부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주님 안에서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므로 주님을 주목할 때만 경험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현실이 보여주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일상을 과잉으로 내모는 삶에 순응해왔던 탓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끌어안고 산다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음 앞에 있는 존재임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면 죽을 것처럼 몰아닥치는 두려움이나 부러움이나 질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욕망처럼 우리가 절대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거나 해내야만 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뿐이기에 죽음을 통해서 바라볼 때만이 삶이 해방될 수 있게 됩니다. 또 나는 왜 소멸되거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처럼 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예민해질수록 예수 부활 사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복음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도의 조건으로 삼은 것은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니 우리도 그리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부활을 증언하는 것일까요?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르티스에는 순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증인이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주장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쓴다는 뜻이니 결국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란 예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아찔하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순교란 어떤 것일까요? 선교 불모지에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기도 안에서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이곳임을 분명해집니다. 죽음이 발견되는 땅 위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증언은 외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죽음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물리적인 죽음 이전에 당사자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순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예수 부활의 사건,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운명을 건다는 말은 허투루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운명을 건다는 것은 일희일비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좋고 부담된다고 버릴 수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세상이 부럽고 이 길 끝이 두렵다고 돌아설 수 없는 길이에요. 상대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었으니 결혼 이후의 상황이나 여건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부활의 운명을 걸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이든 부활이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자신들의 기도로 붙들었던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께 일치시켜 가는 겁니다. 목사인 저로서의 최선은 설교하고 전도하거나 기도하고 목양하는 모든 일의 근거를 예수 부활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 수를 늘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부활 안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욕망의 광풍에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과는 달리 우리는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 부활에 일치시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걸음이야말로 예수를 믿고 있음이 증거로서 드러나는 삶,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적 증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삶이 아무리 거칠고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기죽지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땅이 제 아무리 커도 하늘을 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니 어찌할까? 지레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증언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인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능력이 있는지가 아닌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예수 부활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찾아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성령께서 시련과 환난을 넉넉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하는 의무가 생겼어요. 새롭게 뽑히는 사도 역시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 땅끝을 향해 가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준엄한 요청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점점 경계를 넓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 유대 땅으로 나가야 하고 그 경계를 다시 헐고 사마리아에까지 가야 하며 결국은 땅끝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닿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라고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하면 거기가 바로 나에게 가장 먼 땅끝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을 단념하고 포기한 현장을 넘어 땅끝까지 가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모시어 경계를 허물고 넓혀가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에 온몸을 기꺼이 적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활을 단지 문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이 신앙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최대 순교지 염산교회는 1939년에 설립이 되어서 한국 전쟁 때 77명 전 교인의 4분의 3이 순교당했습니다. 죽창에 찔려서 교회 옆 설도 수문에 무거운 돌멩이를 매단 채 바다에 빠뜨려져 죽었습니다. 교인들은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겁니다. 염산면 야월리에 있는 야월교회는 1950년 가을 전 교인이 65명이 순교하는 참상이 벌어졌어요. 염산교회에서처럼 돌멩이를 함께 매달아 설도 앞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산채로 땅속 구덩이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텅 빈 교회와 성도들의 집도 불에 탔습니다. 한동안 교회도 교인도 없는 마을이 됐었어요. 옆마을 염산교회 청년들이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다시 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순교 신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일으킨 성경의 신앙, 민족의 신앙,
순교의 신앙인 것이에요. 공산주의나 인문주의나 유미주의니 이런 주의에 속지 마시고 신앙을 지켜낸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직무가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진술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진술은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며 선교의 근거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쁘고 더 설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죄와 죽음에 길들여진 세속의 질서에 굴복당하지 않고 사도의 직무인 부활의 증인으로 용감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기다리던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준비했던 것이 결혼된 사도의 수를 보충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준비된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